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위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성탄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한 사람들 중에 94%가 100명 중에 94명이 이렇게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00명 중에 94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대학 가는 겁니다. 목적은 좋은 직장 가는 겁니다. 목적은 잘 사는 겁니다. 목적은 건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답을 꼭 짜서 이야기해 보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다.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좋은 사람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고, 더 좋은 기회 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고, 더 좋은 소식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거죠. 꿈을 안고 그 꿈을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현실의 고통과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으면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 위에서 잠시 지금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잘 견디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강압적인 압박을 했거나 죽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지나니까 잘 견디고 있던 수용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올 크리스마스에는 석방될 것이야. 올 크리스마스에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야. 올 크리스마스에는 나음을 입게 될 것이야.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던 자유와 탄압에서의 벗어남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금세 몸이 축나더라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지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 무너져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 육체가 무너져서 금방 시름시름할 때가 세상을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 소망,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대라는 것,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기대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는가?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다림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로 답이 나오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기다려야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려야 소망이 생기니 힘이 난다는 거죠. 힘이 나니까 살아갈 능력과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참 기다림이 무엇인가?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번 해보실까요? 마라나타.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내 소망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수많은 탄압 속에 이 사람들이 마라나타 할 때는 여기에 모든 소망이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어져야 내 소망도 풀리게 되고 내 인생살이도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혹시 자식들한테 목을 메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경제력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인생살이의 중요한 부분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목적을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노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유명한 서양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주인공이 예수님 맞습니다. 아기 예수 맞아요. 근데 아기 예수보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누구한테 집중을 해서 그림을 그렸냐면 저 하얀 백발의 노인한테 집중을 해서 그려요. 누가 봐도 어르신이잖아요. 누가 봐도 세월을 아주 고난 같은 세월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사셨던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 오늘 이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주 탄생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여느 사람처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왜 기다리냐면 예수가 이 땅에 빨리 와서 이 악한 로마의 세력들을 다 쳐부숴버리고 나를 예수님 믿으니까 왕자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저 로마 사람들을 발아래 줄 그 자리에 앉게 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든 어르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2장 25절 말씀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위로를. 이스라엘의 모든 위로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다렸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나를 좀 편케해 주실 예수님, 내 인생살의 고난을 좀 덜어주실 예수님, 나의 이런 힘들고 아픈 상황들을 알아주실 예수님 기다린다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 백성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정말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 시므온은 자기의 삶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삶이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필요한 이 민족과 나라, 그리고 세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실 이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늙은 이 어르신의 꼭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활의 터전들을 극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어디를 찾아봐도 세상 왕이 해결해 줄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경제가들이 해결해 줄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근면성실하고 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좋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다, 조금만 견디면 돼, 힘내,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위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경제력이 위로입니까? 위로될 수 있죠. 없는 곳에 경제력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력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직장이 위로입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차장 달고 부장 달고 이사되고 전무되고 좋죠,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살면 참 좋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출세들이 우리의 위로가 궁극적으로 되어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위로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대강절 어떤 날입니까? 구주 탄생을 기대하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학수고자 하는 시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위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의 기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무슨 뜻인가 하면 용기를 북돋아 주다, 도와주다, 거기에 더 얹어서 구원해 주다, 위로해 주다, 낫게 하다, 힘든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다, 이 뜻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위로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표현하냐면 보혜사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 여기서 나온 보혜사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위로자, 돕는 자.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날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고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어떤 것인가? 기다리는 삶은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몬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한 줄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정말 타의 모범이 안 되겠습니까? 상장 받을 때 보면은 모범상 받을 때 보면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모범상을 안 받아보니까 모범상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나 각반의 선생님들이 조례대 앞에서나 각반에서 단상 앞에서 딱 수여할 때 보면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한 줄인데 이 학생이 이거 받으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아침에 우유 담궈, 물 담궈, 칠판 닦고, 청소하고, 줄반장이라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물며 성경에 한 줄 잠깐 기록돼서 잠깐 나온다고 무시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채 시몬이라는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한 줄 나왔지만 이 사람이 이 의롭다는 단어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얼마나 받을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의롭다라는 단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공의를 뜻합니다. 공의.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시몬에게 수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상장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어깨를 딱 드세요. 아우, 지금까지 별로 한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고 뭐 모범상인 그냥 뭐 줄반장 상이라도 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범상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하다,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꽉 잡다, 꽉 잡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벽 아래에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지는데 간신히 손을 잡았어요. 간신히 손을 잡았단 말이죠. 이거 놓을 수 있겠습니까? 놓으면 이 사람 떨어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 떨어져서 끝나는데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팔이 부서지고 손가락이 으그러지는 한이 있어도 목숨 걸고 사수하면서 꽉 잡는 거, 율라베스, 꽉 잡다. 오늘 시몬이 율라베스 무엇을 꽉 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더니 오늘 모범상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꽉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놓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 느껴보니, 체험해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답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노래로 만들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꽉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꽉 잡아야 오늘 우리 인생이 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은 그와 같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모범상 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내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들어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항상 시몬이라는 이 노인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감동을 주셔서 아기 예수님 만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성령께서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멀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성령이 늘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친하고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재미있거나 또는 나에게 득이 되거나 효율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만나면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있고 싶잖아요. 계속 이야기해도 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은 조금만 말해도, 한 1분만 말해도 고개를 팍 돌리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러고 싶을 때가 아니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 죽고 못 살아서 물고 빨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화하고 전화통에 불이 나고 그 전화를 밤새도록 했는데도 다음날 또 만나고, 아이고 오랜만에 봤다,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봤대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좋으니까. 근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어제 한 1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찾아오나, 아우 보기 싫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시몬이라는 이 어르신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바로 시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눈으로 보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금방 발견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통적인 관례가 무엇인가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오늘 할례 받고 예배 드리는 그 곳에, 성전이라는 곳에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수많은 인파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한 번도 요셉도 못 봤고 마리아도 잘 모르고, 또 연세가 많으신 눈도 어두울 수도 있고 기력이 살 수도 있고 알았다가 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단번에 알아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도 젊은이도 잘 모르고 나이 든 사람도 잘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그 옆에 지나가도 모르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연세가 말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그런데도 어떻게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냐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기 예수 구주를 알아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셨어요. 영안이 열렸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면 마지막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옆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도 아기를 알아본 적도 없는데 알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기를 알아본다.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관자를 알았다는 거고, 천지 만물을 내 품에 알았다는 것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주 탄생 매년마다 오지만 매년마다 똑같이 지내면 안 되잖아요. 올해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딱 바로 여기 예수님이시다. 아유, 그거 아니야. 여기가 예수님이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창조주시요 세상의 주인이신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알았더라. 오늘 시므온은 이 가슴에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아는 것입니다. 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제는 천지 만물을 알아봤으니까 세상에 못 품을 것이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마음의 관대함이 바다보다 넓어져서 못 품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원수가 그냥 사랑하게 됩니까? 말로만 그게 사랑한다! 돌아서면 에이구 저거 사랑한다! 능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바로 욕이 나오죠. 원수를 어떻게 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야 안을 수가 있습니다. 넓은 바다처럼, 광대양 태평양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져야 원수가 안아지죠. 종제기만 한데 어떻게 거기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를 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무엇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에 우리 이 가슴에 미움을 안고 경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안고 찬양하면 찬양이 안 됩니다. 죄악을 안고 성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안고 나와야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형제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았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아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기다림을 이루어줘도 다음 기다림이 또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오늘 짜장면을 먹고 나니 다음에는 볶음밥도 먹고 싶고 잡채밥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잡채밥도 먹고 나니 탕수육을 먹고 싶은 거죠. 탕수육을 먹고 나니 유산슬도 먹고 싶고. 제가 너무 많이 알아요. 이 계통이. 기대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 그 기대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겨요. 욕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기대는 세상의 기대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탐심이나 욕심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인 나의 문제와 나의 가정의 문제와 내 이웃의 문제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달리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 구주 탄생의 기다림은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고 우리가 안을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얼마 남지 않은 며칠의 기간 동안 많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심으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